더욱이 말씀드리자면 부처님의 10명 제자 중에서 변제가 무해하고 논쟁에서 으뜸가는 존자께서도 이 순간 마음에 맴도는 의문에 사로잡혀 계시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바다처럼 깊고 넓어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깊이 이해했다. 그는 혼란을 헤쳐나가 그 근원을 탐구해야만 비로소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었다. 이러한 지식에 대한 갈망을 안고 가자머는 부처님께 질문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일어나 선방을 나와 부처님의 석실로 향했다. 그러나 그가 석실 앞에 이르자 놀랍게도 부처님은 이미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셨다. 부처님의 눈빛은 깊고 자비로워 마치 그가 올 것을 미리 알고 계신 듯했다. 가장 놀라운 것은 가섭존자가 부처님의 얼굴에 신비로운 미소를 띠고 돌아서서 그를 따라오라는 신호를 보이며 산 꼭대기에 있는 본 적 없는 동굴 쪽으로 걸어가신 점이었다. 달빛이 물처럼 구불구불한 산길 위에 쏟아져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느렸다. 가섭은 조용히 부처님의 뒤를 따랐고 마음은 의심으로 가득했다. 평소에 부처님께서는 항상 말씀으로 시작하여 의혹을 풀고 의문에 답하셨는데 오늘 밤에는 왜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는가? 그저 조용히 그를 낯선 동굴로 인도하는 것, 그 안에 과연 어떤 신성한 뜻이 담겨 있을까? 그는 마음속으로 계속 생각에 잠겼다. 산길은 점점 가팔라졌고 양쪽에는 이상한 일들이 가득했다. 산바람이 한 줄기 불어와 은은한 향나무 향을 실어왔는데 그 향은 마음을 맑게 하고 정신을 안정시켰다. 가차머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마음의 동요를 가라앉히려 했으며 부처님을 따라 계속 길을 나섰다. 그는 깨달았다. 수행의 길은 이 산을 오르는 것과 같아 수많은 장애물을 극복해야 정상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마침내 절벽 앞에서 부처님은 발걸음을 멈추셨다. 차가운 달빛을 빌려 가자남은 절벽에 새겨진 세 개의 고대 산스크리트어, 즉 성등동, 성정동을 보았다. 이 세 글자는 마치 어떤 신비로운 힘을 담고 있는 듯 달빛 아래에서 이상한 광채를 반짝이며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내어 그 안에 숨겨진 비밀을 탐구하게 한다. 부처님께서 살짝 손을 휘두르자 절벽 위에 갑자기 문이 나타났고 침향의 향기가 순식간에 짙어지며 마치 다른 세계로 통하는 창문이 열린 듯한 느낌이 들었다. 가섭은 숨을 고르고 조심스럽게 부처님을 따라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눈앞의 광경은 가섭연을 크게 놀라게 했는데 동굴 전체가 크고 작은 불상들로 가득 차 있었다. 이 불상들은 형태가 각기 다르며 어떤 것은 자비롭고 위엄 있으며 어떤 것은 평화롭고 고요하며 어떤 것은 엄숙하고 위엄이 있다. 각각의 불상은 생생하게 살아있어 무한한 지혜와 힘을 담고 있는 듯하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모든 불상들이 은은한 빛을 발하여 동굴 전체를 밝히고 가처남의 마음까지도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이 광명은 물질적인 빛이 아니라 정신적인 광위이며 깨달음의 빛이다. 석존, 이건, 단지, 입니다. 자처만의 목소리는 놀라움에 떨리며 약간 떨리고 그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원래 부처님께서 자신의 의문을 말로써 풀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다. 자세히 관찰해보니 각 부처님의 상에서 발하는 광채가 모두 다르다. 어떤 것은 등불처럼 밝아 주변을 온통 비추고 어떤 것은 반딧불처럼 희미하여 거의 알아채기 어렵다. 그의 마음속에 대담한 추측이 떠올라 막 입을 열어 묻으려 하였다. 바로 그때 동굴 깊은 곳에서 노련하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손님이 오셨구나. 소리와 함께 한 백발이 성성한 노승이 동굴 깊은 곳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의 모습은 실체 같으면서도 허상 같아 사람들에게 초탈한 느낌을 주며 마치 이미 세속의 번뇌를 벗어난 은자와 같다. 그의 눈빛은 맑고 깊어 모든 것을 꿰뚫어 볼 듯하다. 노승이 부처님께 공손하지 못하게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분은 심등동의 수호자로서 이미 이곳에 100년간 머무르고 계신다.
가섭이 말을 들은 후 더욱 꼼꼼히 이 노승을 살펴보았다. 그는 이곳에서 100년 동안 지키고 있다는 것은 반드시 수행이 매우 높은 성자임을 알았다. 노승은 미소를 띠며 자애롭게 가섭존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내 마음속 의욕을 알고 있네? 이 불상들은 각각 자신만의 이야기를 지니고 있네? 그는 천천히 거의 빛나지 않는 불상 앞에 다가가 말하였다. 예를 들어 이 불상은 한 부유한 상인이 봉헌한 것이다. 그는 많은 재산을 들여 불상을 황금빛 찬란하게 제작했으며 매우 귀중했지만 결코 진심으로 예배하지 않고 단지 재산을 과시하는 도구로만 여겼다. 그는 내면의 평화가 아니라 세속적인 영광을 추구한다. 그는 다시 빛이 등불처럼 빛나는 한 불상 앞에 다가가서 말했다. 이 불상은 한 가난한 노동자가 10년 동안 모은 모든 저축을 들여 조각한 것이다. 그는 매일 맑은 물로 공양하며 결코 중단하지 않고 모든 희망과 정성을 이 부처님 상에 맡긴다. 그는 비록 가난하지만 그의 마음은 사랑과 신앙으로 가득 차 있다. 자자면의 눈길이 두 불상 사이를 오가며 마음속 혼란이 점차 명확해졌으니 불상의 빛남의 강약은 공양자의 마음과 관련이 있다. 노승은 깊이 미소 지으며 바로 대답하지 않고 몸을 돌려 동굴 더 깊은 곳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가자면은 마치 거울처럼 매끄러운 돌벽을 보았고 그 위에는 무언가가 비치는 듯했다. 이 불상이 왜 빛을 내는지, 왜 불상을 공양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노승이 몸을 돌려 가전연을 바라보니 눈에는 신비로운 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럼 저와 함께 이 마음의 거울을 한번 살펴보시죠. 가섭이 그 돌벽으로 걸어 들어갔을 때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다. 그는 바위벽에 수많은 영상이 흐르는 것처럼 보였고 마치 중생의 마음을 향한 창문 하나가 열리는 듯했다. 그는 중생들의 기쁨과 분노, 슬픔과 즐거움을 보았으며 그들의 희망과 두려움, 선과 악을 보았다. 그는 한 어머니가 병든 아이를 안고 부처상 앞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다. 어머니는 부처님의 가호로 아이가 빨리 회복되기를 간절히 청하고 있었다. 그는 모든 희망을 부처님께 의지하며 그의 경건함과 사랑은 불꽃처럼 타오른다. 그는 한 상인이 번 첫 돈을 부처님 앞에 공양하며 사업이 번창하고 재물이 풍부해지길 기원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부처님의 가피에 감사드리며 자신의 노력으로 사회에 더 많은 공헌을 하기를 희망한다. 그는 한 노인이 매일 부처님 상을 닦으며 입으로는 고인된 아내에 대한 그리움을 중얼거리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아내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이 부처님 상에 모두 담았다. 불상은 그와 아내가 소통하는 다리가 되었다. 각 장면에서 사람들은 부처상에게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고 기도하며 참회한다. 부처상은 그렇게 그들의 기쁨과 분노, 슬픔과 즐거움을 묵묵히 받아들이며 그들의 마음의 의지가 된다. 불상은 그들이 불법과 연결되는 다리가 되었고 위로와 인도를 구하는 의지가 되었다. 무엇을 보셨나요? 노승의 목소리는 먼 곳에서 들려오는 듯했고 한 줄기 아련하고 공허한 느낌을 담고 있었다. 가자맘의 마음은 이 장면들과 함께 끊임없이 기도하며 그는 중생들의 고통과 소원을 느꼈고 인간성의 복잡함과 다양성도 체감하였다. 나는 중생의 고통과 원을 보았고 인간성의 성과 악을 보았다. 다시 보니 노승의 목소리는 더욱더 아련하여 마치 다른 세계에서 들려오는 듯했다. 이번에 가자남은 각 장면에서 불상이 빛나고 있음을 주목했다. 이 빛은 불상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공양자의 내면에서 발산되어 불상에 반사되고 있는 것이었다. 이 빛은 신앙의 빛이며 자비의 빛이며 깨달음의 빛입니다. 그의 마음은 갑자기 요동쳤고 마치 한 줄기 번개가 어둠을 가르며 그의 영혼을 비추는 듯했다. 그는 마침내 깨달았다. 부처상 자체에는 신비한 힘이 없으며 진정으로 부처상에 힘을 부여하는 것은 공양하는 이의 내면임을.
알겠습니다. 노승이 말하길 불상은 다만 중생의 본심을 비추는 한 면의 거울일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 상을 공양하는 것은 사실 자신의 불성을 공양하는 것이며 내면의 빛을 깨우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때 조용히 말씀하시길 보시는 바와 같이 부처상 빛에 밝고 어둠은 공양자의 마음 등불 밝기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이 진실하면 밝아지고 마음이 산만하면 어두워지며 마음의 자비를 품으면 빛이 찬란하고 마음에 음란한 생각이 있으면 흐리고 빛나지 않는다. 그때 가서번의 목소리는 감격으로 떨렸고 그는 마치 진리의 경계와 불법의 의미에 닿은 듯 보였다. 상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다. 노승의 목소리가 갑자기 매우 선명해지며 마치 깨달음의 물이 머릿속을 시원하게 적시듯 가증한, 가지한, 의 마음을 정면으로 때렸다. 불상은 중생을 제도하는 편리한 방편이며 중생을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다리이다. 중생이 상을 집착하기 때문에 한 상으로 건너가게 된다. 불상은 그들에게 의지와 방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공양하는 과정에서 점차 자신의 본심을 깨닫고 내면의 부처님 성품을 발견하게 한다. 가피연을 더 깊이 이해시키기 위해 노승은 천천히 한 고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오래전 인도에 아난다라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마음속에는 불법에 대한 깊은 갈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행을 통해 자신의 운명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 어느 날 아난다는 한절에 가서 많은 신도들이 부처님의 상을 공양하며 부처님의 가호를 기원하는 것을 보았다. 그의 마음속에도 부처님 상을 공양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났지만 그는 한 푼도 없어서 비싼 공양물을 구입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 아난다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 사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시작했다. 예를 들어 청소를 하거나 경전을 정리하는 일 등이다. 그는 조용히 헌신하며 보답을 바라지 않고 다만 사찰을 위해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한다. 어느 날 절에 계신 한 노승이 아난다의 노력을 보고 그의 진심에 감동하였다. 노승은 아난타에게 말하였다. 부처님의 상을 공양할 때 반드시 비싼 헌물을 사용할 필요는 없으며 마음속에 진실한 경건함만 가득하면 한 컵의 맑은 물이나 한 송이의 생화도 부처님께 대한 존경심을 표현할 수 있다고 하였다. 아난다는 노승의 말을 듣고 마음속이 환히 밝아졌다. 그는 매일 자신의 고된 노력으로 번 돈을 조금씩 모아 한 송이의 꽃을 사서 불상 앞에 공양한다. 그는 매일 정성껏 기도하며 부처님의 인도를 받길 희망한다. 날마다, 해마다 아난타의 진심은 부처님을 감동시켰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아난타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의 결심이 이미 충분히 불법을 수행할 준비가 되었다고 알려주셨다. 아난다가 깨어나자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서 곧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을 시작했고 마침내 아라한 과일을 증득하였다. 아난타의 이야기는 불상을 공양하는 진정한 의미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경건함과 공경심을 기르는 데 있음을 알려줍니다.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불성을 일깨우는 데 있다. 마음속에 선한 생각이 가득하다면 작은 공양일지라도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 마침내 깨달음에 이른다. 바로 그때 가자면은 놀라서 노승의 모습이 점점 투명해지며 마치 공중에 흩어질 듯 사라져 가는 것을 발견했다. 당신은. 그는 드디어 무언가를 깨달았다. 그는 눈앞의 노승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이미 깨달음을 얻은 성자임을 깨달았다. 노승의 얼굴은 점점 더 자비로워졌고 그는 미소를 지으며 가전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100년 전에 이곳에서 처음으로 부처님 상을 공양한 사람이다. 부처님의 진리를 깨달은 후 나는 여기에 머물며 중생들을 수호하고 깨달음으로 인도하고 있다. 그의 모습은 점점 사라지고 마지막에는 한마디 말만이 허공에 울려 퍼졌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한 분의 부처님이 계시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자각하지 못할 뿐이다. 내 마음속에 있는 부처님을 깨우고
내 마음속의 등불을 밝히면 진정한 너 자신을 찾을 수 있다. 가자염이 다시 그 돌비석을 바라보니 그것이 이미 평범한 거울로 변해 있었다. 거울 속에서 그는 자신의 얼굴이 마치 부처님의 상처럼 엄숙하며 자비와 지혜로 가득 차 있음을 놀라움과 함께 발견하였다. 그는 이것이 외적인 유사함이 아니며 자신의 내면이 이미 불법과 상응하고 있기에 그의 마음의 등불이 밝아지기 시작했음을 깨달았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이해했는가? 내가 모든 법이 상이 없다고 말한 것은 중생들이 외적인 모습에 집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분별과 음륜을 초월해야 한다. 나는 부처님 상에 공양함으로써 중생들이 상상으로부터 무상상으로 들어가 외적인 공양을 통해 내면의 불성을 깨우도록 한다. 상과 무상은 본래 둘이 아니며 모두 중생들을 깨달음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가람이 양손을 모으고 마음속이 맑고 환해졌다. 나는 마침내 깨달았다. 불상은 중생의 별등으로서 귀가하는 길을 밝히고 중생의 명경으로서 본래의 얼굴을 비추며 더 나아가 중생의 선지식으로서 깨달음의 길을 인도한다. 부처님께서 흐뭇한 듯 고개를 끄덕이셨다. 당신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면 분명 당신의 별등은 이미 밝게 빛나고 있는 것이다. 계속해서 정진하여 수행하고 불법을 널리 펴서 더 많은 중생들이 고통의 바다에서 벗어나 빛을 향해 나아가도록 도와야 합니다. 마음 등의 동굴을 빠져나올 때 가자염은 뒤돌아보니 동굴 입구가 이미 사라져 마치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는 이곳에 부처님 상이 계속해서 중생들의 마음의 등불을 조용히 지키며 그들이 자신의 마음속 부처님을 보도록 인도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도록 이끌어 줄 것임을 알고 있었다. 수년 후 누군가 부처상의 공양의 의미를 물을 때마다 가자머는 항상 심등동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언어로 그들에게 법문을 설한다. 당신이 공양하는 것은 부처상이 아니라 자신의 깨달음입니다. 당신이 밝히는 것은 향초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의 등불입니다. 불상은 단지 상징이자 하나의 상기일 뿐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한 분의 부처가 있으며 무한한 지혜와 자비를 지니고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진정한 공양은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경건함과 존경심이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고 자비로 모든 중생을 대하는 것이다. 아난다는 자주 아난다의 이야기를 들려주어 사람들을 격려하였다. 그는 사람들이 어느 한순간에도 변하지 않는 것은 없지만 오직 진심으로 부처님을 공경하고 불법에 귀의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으며 위대한 수행자가 될 수 있다고 전하였다. 아난타의 교회는 한 잔 빛나는 등불과 같아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밝히고 깨달음의 길로 이끈다. 그는 자신의 지혜와 자비로 불교의 전파에 크게 기여하여 후세에 존경받는 성자가 되었다. 마음등동의 이야기는 하나의 전설이 되었고 신앙과 경건함, 깨달음에 관한 이야기로서 세대를 거쳐 불자들을 고무하며 각자의 마음속에 부처를 찾고 마음의 등불을 밝히며 영원한 빛을 추구하도록 격려한다.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수행이 외적인 의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깨달음에 있음을 상기시켜준다. 우리 마음속의 등불을 켤 때에만 비로소 자신의 인생을 밝힐 수 있고 타인의 길을 비출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깨달음의 저편에 도달할 수 있다.